자, 우리 구원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려면 뭐든 적당히 하지 마시고 확실하지 우리 구원을 축하할 텐데요. 제가 2017 리바이벌 그러면 여러분이 되살아 나리라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2017 리바이벌 되살아 나리라 할렐루야. 어제는 교회론이었고 오늘은 직분론입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가로를 잘 채워가면서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무엇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무엇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면 원망이 없어지고 은사를 받은 그 직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망이 더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무엇하라? 네, 청지기들이 봉사하면 원망이 없어지고 봉사 안 하면 원망만 생긴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아주 쉽죠? 쉽죠? 네.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청지기는, 봉사자는, 직분자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청지기는 원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원망할 것이 있으면 뭔가 부족한 게 있고 힘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지기는 그 원망이 생기는 그곳에 들어가서 봉사함으로 원망이 없어지게 하는 직분이 청지기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세계적인 목회자, 신학자인 지금 소천하셨죠?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직접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분이 영국 분이세요. 제가 대화를 했어요. 대화도 하고 대화의 깊이는 묻지 마시고 대화도 하고 숙소 연결도 해드리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리더십, 봉사자, 직분자, 청지기에 대해서 리더란 누구냐? 평생 제가 잊을 수 없는 정의를 딱 내려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리더란 갈등이, 원망이, 깨어진, 아픔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깨어진 곳을 연결하고 아픔 있는 곳을 치유하기 위해 섬기는 사람이다. 평생 잊지 못할 정의를 해주셨어요. 아주 쉬운 영어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리더라는 것은 너 저기 가서 해. 이렇게 저렇게 왜 보고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리더가 아니고 리더는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내가 섬겨서 해결하는 사람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은 꼭 기억하세요. 청지기가 봉사하면 원망이 없어지지만 원망만 하면 원망만 생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망이 많이 지금도 원망 없지만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들이 채워져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알겠죠? 이제 교회의 본질과 직분. 어제 우리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과 사명에 있다 그랬죠. 네. 그것이 바로 교회는 곧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최초의 교회,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족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 이어져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즉 교회는 충만이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충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충만하게 하느냐?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불러내다.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교회를 이루어서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것이 은사요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 교사,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여러 이 직분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우리가 보냄받은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그 이유는 뭐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한 영혼대로 더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땅끝까지 하게 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가정, 나라, 민족, 동네, 지역, 방방곡곡마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세우신 것이 교회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다.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우리의 무슨 신앙의 당신의 수준을 증명해주는 무슨 계급장 같은 게 아니에요. 나 이 정도 사람이다, 캐리어가 아니라고요. 직분은 네 신앙이 좋냐 내 신앙이 좋냐, 누가 더 귀한 게 맞냐, 그걸 비교하는 비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 직분은 하나님 뜻이 충만해지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모든 원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요, 원망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장단 회의를 또 하고 왔잖아요. 조금 늦게 나오긴 했는데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불편함이 없을까? 끝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어떤 필요를 만족시켜준다고 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안 나올까요? 아니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네팔, 그리고 방글라데시.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근데 사는 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회적인 것이 잘 준비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요즘은 집집마다 차가 2대씩은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3대씩 있어요.
그때 원망이 나와요. 주차장 왜 이렇게 정리하고. 아유, 우리 교회도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인데. 그럼 원망은요, 그런 거 해결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원망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원망이 없는 줄 아세요? 영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는요, 원망이 없어요. 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교회는 원망이 없어요. 제가 그 워싱턴에 있는 한 한인교회 성도 수가 약 1000명 가까운 그 교회에 대한 그 목사님의 그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놀라운 건요, 그 교회가 교회 전체 재정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5%를 선교와 구제운동에만 쓴대요. 75%를. 성도 1000명인데 1년 예산이 250만 불. 얼마죠? 25억인가요? 25억이죠. 75%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에 쓴대요. 근데 교회나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요, 좀 허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요, 원망이 없대요. 어떻게 교회 재정의 75%를 선교와 구제헌금에 쓰는가? 모든 부서마다 회식,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거 다 자비랑 난다. 여러분 벌써 충격받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없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만족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기쁨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소 좀 불편하고, 주일날 식사를 같이 함께 먹는데 밥이 짜게 뭐 싱겁네, 반찬 뭐 이런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다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게 하려면 원망의 자리에 우리가 봉사할 때에 그 무엇으로 채워줄 수 없는 허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서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직분자는 원망하는 사람 아니라 원망의 자리를 섬기고 채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직분을 맡겨놓고 가셨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이유는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 너무 광범위하죠? 그냥 이렇게 아예 외우세요. 따라합시다. 영원구원 세계선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너무 혼란스럽거나 뭐 이렇게 자꾸 고민되면요, 안 되는 이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원구원 세계선교.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절대 받으면 안 되지만, 혹시 뭐 또 있지 않을까, 이것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직분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직분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은 뭐죠? 전도이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영원구원과 세계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핵심 사역은 뭐다? 따라합시다. 전도와 양육. 아멘. 우리가 무슨 자격 조건 맞추려고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이고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가라. 가서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 전도와 양육은 모든 지상교회의 핵심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고 있죠? 케이크로 하고 있고, 한가족 예배 때마다 전교인이 주고주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VIP를 품고 있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양육도 아주 짧아요. 제가 고민하다가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양육은요 1단계, 2단계밖에 없어요. 1단 하자. 그러면 2단을 이기리다. 1단 하자. 2단계밖에 없고. 1단 하자. 네. 1단계 하시고 2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1단계 할 때는 피후견이는 평생 한 번밖에 안 되지만 후견이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 양 1단계의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단순 지속 반복 하면서 자전 페달을 계속 밟을 때 똑같은 행동 같지만 앞으로 쭉쭉쭉 밀고 나가는 것처럼 1단계 양육을 여러분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매치를 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계속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고 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 양육은요 피후견인으로서는 한 번만 하지만 후견인으로서는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좀 아멘을 좀 크게 해야지 제가 헷갈리지 않고 1단계는 양육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하든지 받든지. 아멘. 그 양육 안 하고 안 받으면요 교회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세요. 네. 뭐 직분자가 되고 한다고 했다가 그 교회 아니라니까요. 전도 안 하고 양육 안 받고 양육 안 하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충만해진 일이 없어요. 하지 말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아니 모든 교회의 핵심 사역은 전도와 양육이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주일 성수하는 것마다 큰 믿음이래요. 세상에 성경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주일 성수만 해도 큰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몇 시간을 도대체? 거의 뭐 150, 200시간 가까운 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합쳐서 예배 시간도 합쳐서 한 3시간 3시간을 일주일 시간을 따져보면 5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TV 보는 시간 일주일 합쳐서 3시간은 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큰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 믿음도 아니고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양육을 왜 하는 거예요? 기본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여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양육입니다. 여러분 양육 받은 것 가지고 비교하거나 내 신앙 수준 저울질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 신앙 수준 저울질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양육은 조건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양육 1단계, 2단계 1단계 계속하시고 그리고 혹시 1단계에서 머물렀거나 아직 1단계 시작도 못한 분 여러분 시작하시고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나는 양육 안 받겠다 마음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 계세요? 네. 혹시 있으세요? 자,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직분이다. 여러 직분이 있죠. 2017년 비전은 배탈한 날이다. 복음의 강물이 선교의 바다로. 100% 순전. 이건 두 줄 읽어봅시다. 시작. 100% 순전한 복음의 빛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3%의 소금 되어 선교의 바다로 흘러가 한 영혼과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되살리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 아멘.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아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따라 이해가 안 되면 외우자. 아멘. 이게 성경적 교육법이에요. 유대인식 교육법. 이해가 안 되면 외운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해가 된다.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 탁 치면 지사님 우리 교회 사명은? 그러면 기념사님 우리 교회 사명은? 네 지금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 사명 그러면 영혼구원 세계선교. 아 그럼 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구나 제가 알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사명 그러면 쭈삣쭈삣하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인고 이렇게
자, 2017년 비전. 비전 뭡니까? 딱 물어보면 되살아 날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표어로 얘기하면 복음의 강물이 선교의 바다로. 할렐루야. 이 정도는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툭 치면 이제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느니라. 네. 툭 치면 나오는 겁니다. 자, 은사와 직분. 자, 은사와 직분은요, 그 직분 자체는 동등해요. 그러나 그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교사나 부장이나 팀장이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모든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니고 높낮이가 없고 동등함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아래든 위든 목사님을 위해 설 수 있고, 여기 정도 올라오려면 그래도 이렇게 안숫자는 붙어야 되고, 네. 그런 거 아니죠. 거룩한 장소란 더 이상 없고 오직 거룩한 사람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달라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로 되어 있는데 4절부터 8절입니다. 고쳤어요. 4절부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죠? 받은 은사와 직분은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떠함이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가지 구제하고 다스리고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 모든 직분은 동등하다. 그러나 그 기능이 다르니. 네. 여러분,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은사와 직분이 어떻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4월달에 찍은 우리 정경 사진이에요. 왜 이걸 놔뒀을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있었어요. 문 딱 걸어놓고 무서워가지고 나가면 죽을까봐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 성령의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은혜. 은혜가 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죠? 이 교회에 임했어요. 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그러자 성령이 이들에게 은혜로 임하자 뭐가 나타나죠? 카리스가, 그럼 카리스마 기억나시죠? 카리스마. 여기 하나 더 붙으면 카리스마타. 이게 뭐냐? 은사예요. 직분. 성령이 임하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교사, 목사, 각각의 은사와 직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요,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은혜가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자 각각 기능이 다른 직분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은사라고 해요. 왜 이 직분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거니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신 그곳 땅끝까지라도 가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치유하여서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치유하고 양육하는 이런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동등하다. 그러나 기능이 다르다. 여러분, 저하고 우리 저기 앞에 김용환 전도사님하고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네. 동등해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똑같군요. 똑같군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말 놓을게요. 제가 뭘 부탁하면 저를 왜 시키시나요? 저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네. 그렇다면 똑같은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목사가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기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 기능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세상 지도자들에게라도 순종하는 이유가 그들이 신적인 존재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능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환 전사님이 뭐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편해가지고 인용하기가 좋아서. 이용이 아니라 인용이. 우리 예배 담당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의 지도력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배 인도하세요. 근데 제가 앞에 딱 찬양을 하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좀 더 크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한참 인도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다가 전사님 찬송가 433장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런 얘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 사역자 회의할 때, 하나님이 저게 다스리는 기능을 제가 받았을 때 의논하면서 전사님 찬양 코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논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동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직분은 동등하다. 그러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직분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직분별 자격과 기능. 직분에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요.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장로가 있고, 그리고 집사가 있고, 그리고 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몸통이 되는 지역교회에 주신 이런 공식적인 직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직분만 있는 건 아니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세워놨는데, 먼저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회자는 두 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안수를 받은 목사와 안수를 받지 않은 그러나 목회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안수를 받은 목사가 있고 안수를 받지 아니한 사모와 전도사와 강도사, 이들이 목회자의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양을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양은 무엇이죠? 목자로서 성도를 신방하고 상담하고 위로하는 기능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갈 때 때로는 이 사모가 같이 함께 가잖아요. 같이 신방하는 거예요. 목회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어려움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도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인 거예요. 전도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양의 기능을 감당해요. 그래서 전도사도 목사와 똑같은 목회자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육과 예배를 주재하며 전도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전도사님도 목회자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도잖아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성도입니다. 유치부 성도예요. 어린이부 성도예요. 청소년 성도예요. 청년 성도예요. 장년들은 성도고 유치부는 애들입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성도예요. 그래서 교육부의 전도사님도 목회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육부의 전도사님은 그 교육부 안에서는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배부 전도사님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도록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받은 예배 시간에는 담임 목사와 같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위, 즉 교회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은 목사와 안수를 받지 않은 목회자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사모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모만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장로도 성도입니다. 전도사도 성도, 우리는 다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모는 목사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사모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돕다, 이건 뭐냐면 에제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목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이 되는 목사의 지도 아래 순종하여 목회를 돕도록 하는 것이 사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 그룹은 안수를 받은 목사의 지도와 돌봄 아래에서 그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 전도사님의 자격도 있어. 이거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안 나와 있는 직분이 많아요. 또 사모라는 직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전도사도 성경에 없어요. 강도사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목양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정신에 입각하여 헌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이제 장로. 장로에는요 두 종류의 장로가, 두 부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로가 있어요. 목사도 장로예요. 그런데 이 목사 장로는 교훈과 치리를 같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무 장로는 치리만을 감당합니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운영하고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도 함께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장로인데요, 특별히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나희성 목사가 자격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원망을 하지 마시고.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의 감독이, 이 감독이 바로 목사입니다.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지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것이 목사장로, 치리장로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자격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저는 우리 정말 선한 청지기와 같은 장로가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되든지 그건 축복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내 자녀를 장로로 키우고 싶다, 아니 내가 장로가 되고 싶다, 막 내가 높아지고 막 존경받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자격 조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격입니다.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이제 부처적인 것이 나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지 두 아내의 남편이 되려고 그러면은 근데 명목상은 한 아내의 남편인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아내. 이런 책망할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마음을 흘리고 다닌다는 거. 아내한테도 말 안 하는 거를 그냥 그 여인에게는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자들 술집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아내들이 말 잘 안 들어주고 뭔 말만 하면 아유 그냥 허풍이네, 허풍 떠네, 말 같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술집만 가면 그냥 오빠 막 이러면서 말 다 들어주니까 자기 아내가 술집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그것도 책망받을 일입니다. 아내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장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절제, 물질의 절제, 건강의 절제, 생각의 절제, 감정의 절제. 절제라는 것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합니다.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하죠? 관용합니다. 용납할 수 있어요. 관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냥 막 의분이 가득해가지고 다투는 걸 좋아하고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투쟁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면 장로 안 됩니다. 그 책망받아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돈을 미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돈을 뭐 잘 번다 이러면 장로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돈을 내가 사적으로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랑하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자녀들로 동서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시리라. 집에서 자식들에게 말빨이 안 먹힌다. 장로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집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아닌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교훈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입교라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는 안 된다. 아직 교회의 문화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자들은 장로의 자격이 아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냥 이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 막 정죄하는 데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집사 때는 괜찮았는데 장로만 되면 사람이 그냥 확 달라진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분은 자격이 아직 없는 겁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하지. 이 말은 뭐죠? 그 교회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로가 가진 자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헌법책을 다 살펴봤더니 이제 이 목사 장로, 이 목사의 자격은 뭐냐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해야 된대요. 그리고 행실이 선량해야 되고 신앙이 진실해야 되고 교수, 가르치는 데 능해야 되고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해야 되고 만 30세 이상의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유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중요한 자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사의 기능이 뭔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 목사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봐야죠. 그죠? 목사의 기능은요, 예레미야 33장 15절 최초의 이 목사로서의 직분과 은사가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에게 주리니 그들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목사의 기능은요 양육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양육받으란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죠? 저 목사 그만하세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양육하라고, 양육받으라고, 양육하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저의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의 기능은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 하면서, 나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안 섬기고 그리고 사람 용납 안 하고 그러면서 누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의 기능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더러운 이득, 뒷돈 받고 그리고 나한테 뭐 가져다 줄 사람 같으면 막 잘해주고 별로 영향가 없을 것 같으면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거는 목사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되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막 때리라는 게 아니고 돌보라는 얘기예요.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헌법에 의하면 목사의 기능은 양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을 전하는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신방하며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출입구원을 행사한다. 이것이 여러분 목사의 기능입니다.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7위 장로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 이 흠없이란 말은 뭐죠?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나온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이 5년을 경과한 사람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냥 나이 많다고, 뭐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가 아니라 이런 흠없이 책망받을 일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이것은 성경적인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식견도 말하는 거예요.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여러분 이것이 장로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놨다가 내 자녀를 또 내가 그런 장로와 같이 귀한 직분을 맡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나중에 장로를 세울 때도 이런 자격과 이런 기능을 살피면서 여러분 장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로는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선출직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위임을 받게 되겠죠. 위임 예배를 드리고 위임 목사가 되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할 때 한 개척했던 성도들에게로부터 제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청빙을 받았어요. 투표도 했어요. 선출직입니다. 교회가 선출하는 거예요. 장로도 선출직이에요. 안수집사도 선출직이에요. 이 안수가 들어가는 건 다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요 그 자격이 어떠한지를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정말 합당한 사람을 잘 세울 때 교회가 덕스럽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장로의 기능은요 교인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며 지교회 또는 전국교회 신령적 관계를 통찰하는, 말 좀 어렵죠? 전국교회 신령적 관계가 뭐냐면 노예화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이 관계를 거기 필요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목사와 같이 협동해서, 그러나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장로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겠어요. 물질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않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네. 여러분 장로님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제대로 안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덕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서 막 화를 내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별로 모아나니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는 당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짐을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제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지시하고 다니면 그래서 이 휘두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는 휘두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한다. 이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장로는 교우를 신방해야 돼. 위로해줘야 돼.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잘 격려해주고 교훈해줘야 돼. 그리고 간호도 해줘야 돼. 돌봐주는 일입니다. 이게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장로는 큰 책상과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만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약물이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목사도 장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교인의 성도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죠. 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장로가 된다면 성도들의 이름 정도는 외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나기 전에 빨리 좀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적어도 맡은 교구라든가 이 정도는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 이 생각합니다. 우리 삼김이가 사실은 그 패밀리 안에서 장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김이들은 패밀리 식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패밀리 식구가 아플 때 병문안 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민할 때 상담도 들어주고 사실은 패밀리 삼김이가 장로의 역할입니다.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것이 장로의 기능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직분, 집사. 여러분, 집사,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요, 안수 집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사 직분을 받죠? 받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안수 집사가 아니라 다 서리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는 그냥 안 줘요. 안수 집사는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기 때문에 항존직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자격과 기준이 있습니다. 타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다 하더라도 임명승서를 띄어와서 우리 본교에 오고 난 다음에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안수 집사로서 임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없어요. 만 2년이 대부분 있긴 있다.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안수 집사를 받을 만한 여건과 상황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직분은 오늘날 안수 집사만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는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이냐, 부장과 팀장이 이런 집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 뜻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말하면 스튜어드라는 뜻이에요. 집사의 자격은요, 자, 여러분 이제 가로를 잘 채우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건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에 두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앞다르고 뒤다르고, 여기가 그렇게 말하고 저기가 저렇게 말하고. 그때는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말도 바꾸고. 이것은 집사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는요, 교회 물건, 헌금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것이 다 헌금으로 되어진 것이죠. 반찬 하나, 떡 하나, 모든 게 다 헌금, 헌물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면대 하나, 마이크 하나, 의자 하나, 모든 것 다 헌금과 헌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손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들어가는 당시의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재정과 교회 자산과 재물들을 그냥 이렇게 갖고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바로 돈꾀를 맡은 자인데 사실은 저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자격은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복음을 전해보고 그 복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 그가 바로 복음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집사 아무나 세우지 않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남자만 그러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우리 여자 집사님들 모함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네. 가만 보세요.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첫 번째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게 뭐죠? 남자들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여자들은 모함하지 않고. 다 뭐에 관련되어 있죠? 말. 집사는 말에 주의해야 된다. 말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말 하나에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구이연, 모함. 어떤 분은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 모함하지 마시고.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분이 있어요. 일구이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해야지. 충성이라는 뜻은 일관성을 뜻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려면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 자격 조건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중에, 그러니까 즉 청직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질 문제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물질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A라는 분이 사업 자금이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나도 막역한, 서로 신뢰하는 신앙이 좋은 B 집사님한테 내가 1년 후에 사업이 잘 될 거니 분명하니까 풀려지면 갚아줄 테니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두 분 다 집사님이고 신앙이 두 분 다 워낙 좋고 서로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고 서로 신뢰하면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약속한 1년이 지났는데 이 A 집사님의 사업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거의 다 안 풀려요. 네. 잘 풀릴 일이면 빌릴 일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잘 안 풀렸어요. 그런데 그때 돈을 빌려준 B 집사님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재정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신앙도 너무 좋고 서로 너무 신뢰하고 좋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민망해지는 거예요. 네.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 성도 안에 물질 거래, 물질 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돈을 빌리지 않냐는 것이 좋으나 어쩔 수 없이 빌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물질은 비상 상황이 아니면 빌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예 물질 관계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6절 말씀을 보면 성도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따라합시다,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씀만 순종해도 벌써 빌려줄 일이 별로 안 생길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줍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고 빌려줄 때가 있어요. 신명 23장 20절 말씀 보면 이윤의 목적이 있어서 돈을 빌릴 때예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해서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 그때는 이자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꼭 쓰십시오. 이윤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계약서를 꼭 쓰세요. 이것을 여러분 뭐 매몰차다 정업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사업장에 갔을 때 공짜로 먹지 말고 꼭 내 돈을 먹고 내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섬기기 위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감사함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자발적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 우리 같은 성도끼리 꼭 받으려 그래? 여러분 그 도둑놈 돈 내고 드세요. 돈 내고. 근데 그분이 한 사코 안 받으시려고 그러면 3번까지는 그래도 막 밀려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섬긴다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11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11조 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소득이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11조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이 있죠. 근데 11조는요 원래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얘기하지 않았고 최초의 11조를 누가 냈냐면 아브라함이 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전쟁에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받아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최초의 11조예요. 무슨 말이냐? 11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11조를 낸 거예요. 하나님 내라고 해서 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복 받기 위해서 11조 낸 거 아니에요. 이미 전리품 얻었잖아요. 11조는 자원해서 내는 것이고 받은 복에 감사해서 내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내는 것은 바른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원해서 내시고 감사함으로 내십시오. 네.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냈어요. 무슨 말이죠? 10의 1조는 전 재산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없다 그러면 빚을 내서 11조를 내야만 할까요? 자원함이 있으면 내도 됩니다. 믿고 감사히 내도 돼요. 하지만 빚을 내서 11조를 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복이 다 있다. 줄 줄을 믿는다. 감사해서 자원해서 낸다 그러면 누가 말려? 그 말리면 안 돼요. 근데 목사가 믿음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오늘 100원 벌었어도 다음 달에 10만원 벌 거 믿고 만원 헌금하세요. 11조 내세요. 그럼 복 주십니다. 이거는 바른 11조가 아니라는 거야. 소득이 없으면 11조 못 내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무슨 세리도 아니고 그걸 강요하시겠어요. 11조는 자원함으로 내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내는 것이고 소득의 10분의 1을 낸다. 그런데 소득의 10분의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 그 뭐죠? 도둑놈이라 이 말이죠. 서울에 있는 후안리 모 교회 한 집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을 안 나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형님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안 나온 문제 있는 거거든요. 찾아갔어요. 사업이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사업이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11조도 못 내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시냐고.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도 못 내겠냐고. 실제로 소득이 없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한다면 한 달에 10,000원도 못 내겠냐고. 그래도 10,000원은 낼 수 있죠. 근데 10,000원 내고 어떻게 납북으로 나갈 수 있냐고. 하나님은 과거의 부랬돈도 전부라고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 11조 10,000원씩 내시고 나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진짜 그 다음 달부터 11조를 10,000원씩 내고 나오시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났는데 11조가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에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11조는 자원함으로 내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내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복 받아내려고 내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11조는 두 번째 11조는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야곱이 서원하는 바람에 11조가 법으로 정해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베델에서 나를 이렇게 무일푼으로 도망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서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시면 내가 그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 이후부터 11조를 의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나면 나도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때부터 이 11조는 자원함일 뿐만 아니라 의무가 되었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후부터 이 11조가 법으로 정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도 율법으로 이제 아예 글로 딱 이렇게 기록을 아예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완성된 이 신약 시대에는 10의 1조를 법적인 조항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10의 1조의 정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감사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 10의 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여러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훔쳐가지 않고 10의 1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딱 10%든지 11%든지 9%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안수 집사님은 없어요. 타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받으셨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직 교회에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임 집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수 집사로서의 성경적인 법적인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임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인의 선출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안수 집사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안수 집사가 시무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다 서리 집사 역할을 하긴 하는데 왜 서리 집사가 세워지느냐 하면 그 교회가 미조직 교회고 아직 개척된 지 얼마 아직 되지 않아서 집사의 직무가 필요한데 그 집사의 자격과 기준을 갖춘 자가 없기 때문에 안수 집사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것이죠. 서리라는 게 붙는 거죠. 그런데 그 서리 집사의 임기는 1년직이에요. 그래서 매년 임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리 집사의 임명은 누가 하냐면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명직인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죠.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여 제가 서리 집사로 임명할 수 있는데 그 임명의 과정과 최소한의 지금 기준들이 이 청지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집사의 기능을 보십시다.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환자를 권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입니다. 가난한 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여러분, 집사란 직분이 왜 생겼느냐면 그 기원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부흥을 했는데 제자가 많아졌는데 거기에 이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헬라파 이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뭐냐면 본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박힌돌인 거죠. 네. 원조들이셔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누구냐면 외국에서 살다가 이쪽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족 과부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개척 멤버가 아닌 거예요. 이 개척 멤버가 히브리파 과부들이고, 네, 헬라파 과부들은 개척한 이후에 그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온 분들이죠. 네. 아마 우리는 대다수가 헬라파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헌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 개척 원래 원년 멤버들이 모든 걸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챙긴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다 해먹네. 지들끼리만 챙겨 먹고 나중에 들어왔다고 우리 무시하고 발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야.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모든 원망거리 찾아다니면 시시비비 가려주고 돈 모아서 주고 뭐 어려운 거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하기에는 도무지 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최초의 집사는 왜 세워졌느냐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제하고 계세요? 집사는 구제해야 돼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목사와 장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목회적 신방을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집사가 신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집사의 기능 중에 신방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집사가 신방하는 것과 목사와 장로가 신방하는 건 달라요. 목사와 장로가 신방하는 것은 목회적인 신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집사가 신방을 할 때는 왜 하느냐?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가정의 형편을 알죠. 무엇이 어려운지를 알죠.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제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신방을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가 다니면서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 좀 하십시오. 이게 목사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집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의견도 내고 우리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이런 좋은 의견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의견을 모으고 진행되도록 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집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집사는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서 원망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집사는 가난하고 병든 자,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이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집사의 직분이다. 집사는 구제직이에요, 사실. 자, 우리가 이제 구제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이죠? 구제할 때는요, 비밀 보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구제는 무명으로 하라. 구제는 무명으로 하는 겁니다.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는요, 누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당신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네. 이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누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구제부장이 있으면 구제부장이고 아니면 목사에게 얘기를 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구제헌금이 도달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을 했다가도 내가 내 이름으로 그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매이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의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구제의 중요한 법칙은 비밀 도장의 법칙입니다.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해외를 구제하는 건 뭐죠? 그게 바로 선교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헌금도 교회의 이름으로 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헌금은요, 선교사님 개인에게 가는 것도 지금 다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면 헌금에 대해서 기록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고 은밀히 하라. 헌금은 은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집사님은 헌금 얼마나 할까? 저 집사님 11조 할까? 안 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헌금은 알아도 여러분 모르게 하라. 아멘?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구제헌금은 무명으로 하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라. 자, 이제 권사의 자격과 기능이 있습니다. 권사는요,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 이 권사도 이제 이 항존직으로서의 권사가 있는데 이건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 직분을 타교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무임 권사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권사의 권한과 책임은 없지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있고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박태선 씨가 그렇게 당의 지도 아래, 목사의 지도 아래 있지 않고 사역하고 신방했다가 전도관이 생겨난 거잖아요. 권사와 장로는요, 하나님 기름 부신 은사가 있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은 권위 아래 있어야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전혀 없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치매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문안 갈 때마다 기도하는데 늘 낫진 않지만 가끔 나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더 모이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예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는 사명이다. 내가 더 많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나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내라. 헌금을 거뒀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권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와 장로는 당회의 지도 아래, 목사의 지도 아래 성도를 방문하고 신방을 했으면 그것을 보고하고, 특별히 환난을 당하는 자, 병 환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것이 권사의 직임입니다. 아멘. 권사는요 신방이에요. 사람들을 위로해요. 어려움을 찾아 돌봐줘요. 그게 권사예요.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 여러분 다 직분들을 이제 앞으로 받을 것이고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이 없어져요. 그런데 직분은 다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능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능들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 그 직분의 기능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안에 목양의 직분과 사역적 직분과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두 개를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4쪽 밑에 보면 패밀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목양적 직분이 있는데 교역자가 감당하는 목양적 직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년들의 패밀리의 교역자는 목사고, 청년부의 패밀리의 교역자는 우리 전도사 이경원 전도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예배부의 그 하나의 패밀리라면 거기에 교역자의 역할은 우리 김영환 전사님이고, 앞으로 오게 될 우리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 주 오게 될 텐데, 그분은 어린이부 패밀리 안에서 교사들을 향해서 교역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교역자가 목양적 직분의 기능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섬김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섬김이들이 패밀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친다. 그래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는 것이 교역자의 기능입니다. 자, 섬김이의 목양적 직분과 기능은 무엇이냐면 부섬김이와 함께 패밀리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임을 인도한다. 누구와 함께? 부섬김이와 함께 패밀리가 VIP를 품고 전도하게 하며 패밀리원들의 양육을 받도록 격려하여 분가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섬김위의 목양적 직분과 기능입니다. 그리고 신방합니다. 대신방 때, 위로신방 때, 경조사 이런 신방할 때 같이 함께 동행하고 이 필요를 파악하고 교육자에게 알리며 동행하는 것이 섬김위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패밀리원들과 양육적 관계를 맺는 것이 섬김위의 목양적 직분과 기능입니다. 부섬김이는요, 자, 이건 두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섬김이를 도와서 패밀리 모임에 적극 참여하며 새가족 후원자와 BCC 후견인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부섬김이의 목양적 직분과 기능입니다. 이렇게 교역자와 섬김이와 부섬김이가 이 직분과 기능을 감당하지 않으면 패밀리 모임 안에 원망이 생기지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패밀리 안에 원망이 없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사역적 직분과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무임집사, 무임권사, 무임장로, 은퇴장로, 명예집사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으로 주어진 자격과 기능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릇, 구조에 맞게 세워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역자의 기능이 있죠. 담임 목사는 모든 회, 교역자회, 운영위원회, 부장단회, 재직회, 공동회의 장으로서 모든 목회와 교회 사역의 기획에 있어서 교역자와 운영위원과 부장을 지도하며 실행되도록 돕고 이에 최종적 결정에 책임을 갖는 것이 담임 목사의 사역 직분적인 기능입니다. 자, 교역자들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 목회 기획을 돕고 각 부서와 사역에서 실행이 되게 하는 기능. 부서 사역 또는 담당 사역을 기획하고 교역자회에서 보고하고 부장이 실행하도록 부장을 돕는 것이 교역자의 사역 직분적인 기능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요. 이제 한 주간 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은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정책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때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그 기능을 하게 합니다. 이제 부장이 가지고 있는 사역적 직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역자가 부서 사역을 기획할 때에 동참하고 교역자를 도와서 실행하는 것이 부장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교역자와 함께 팀장을 세웁니다. 부서의 팀장은 누가 세운다고요? 부장이 교역자와 함께 세웁니다. 광고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역자와 함께 의논해서 팀장을 함께 세웁니다. 팀장을 세울 때는 사전에 담임 목사에게 보고합니다.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을 이렇게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팀장들과 함께 교회 비전과 목회 기획이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팀장들을 섬기는 것이 부장의 역할이고요. 부서 예산과 이산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부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부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조율이 필요할 때는
부장 간 회의는 의결이하는 부서 사역을 보고하고 상호 격려하고 지원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부서 간 조율은 부장 간에 하고 필요시 교역자에게 요청한다. 예를 들면 부장이 어떤 일이 필요한데 타 부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 부서의 팀장이나 팀원한테 직접 가가지고 너 이거 해라. 교회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 부서와 얘기할 때는 그 부서의 부장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장과 부장이 같이 조율해서 그 부서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부장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부서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서 예결산의 책임은 부장이 갖습니다. 그리고 팀장,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교사가 팀장의 역할이겠죠. 부장을 돕고 팀을 통하여 교회 비전과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교역자와 부장이 기획할 때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하는 것, 팀원을 돌보고 팀의 상황을 부장에게 보고하는 것. 이것이 팀장 혹 교사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직분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직분은 동역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정말 명언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분 많죠. 좋은 사람 많아요. 따로따로 다 떼놓고 보면 신앙도 좋고 실력도 탁월하고 인격도 좋고 성품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신앙, 성품, 인격, 실력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건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하여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이 되어야 보배가 되고 성전이 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는요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동역을 삼겹줄 동역의 모델을 기록해 놓았어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 안에는 목회적 직분이 있고 사역적 직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적 직분은 패밀리와 목양에 관련된 것이고 사역적 직분은 부서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삼겹줄로 동역을 이루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패밀리는 목회자와 섬김이와 부섬김이가 삼겹줄을 이룰 때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강력한 동역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섬김이가 어떨 때 제일 힘드냐면요, 함께 동역해주는 부섬김이가 없을 때 그래요. 섬김이 힘들어요. 그럼 패밀리가 원망이 없고 생명력 있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부섬김이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섬김이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조건은 섬김이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나는 돕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있으니까 섬김이와 부섬김이가 같이 있을 때 패밀리가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섬김이로 헌신하시고 부섬김이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패밀리가 있죠. 여러분 주중에 모이는 그 패밀리입니다. 그때 삼겹줄은 섬김이와 부섬김이와 패밀리원들, 가족들이 함께 동역할 때에 패밀리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C에 있어서는 삼겹줄은 아니지만 후견인과 피후견이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역적 직분에서는요, 모든 사역에는 디렉터가 있죠. 그리고 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동역할 때에 그 사역을 통해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각 부서 안에서는요, 부장과 팀장과 팀원이 함께 삼겹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크 사역에 있어서는 팀장과 국장들이 함께 동역을 아름답게 이루는 때에 케이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처음에 19절에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죠. BCC 안에는요, 흑연인과 피우견인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세 가지의 직분들이 서로 함께 삼겹질 이룰 때는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여서 정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모든 청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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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